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느헤미야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이 느헤미야 설교를 참 깊게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금요일 우리가 그토록 또 기다렸고 준비하였던 설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때 맞춰서 느헤미야 설교를 마무리하며 올라가는 그 성벽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민족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느헤미야의 그 업적, 그 사역,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 성벽 재건의 공정률이 이제 99%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6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와 그 민족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최선을 다해 중수한 결과입니다. 누구 하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모두의 협력이에요.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딸들도 동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공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에 여성들도 함께 협력하였다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다들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이 성벽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성벽 아닙니까? 그것을 재건하는데 모두가 협력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지켜줄 이 교회 또한 누구 하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막 왔어요. 저는 사실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참석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맡은 바 어떤 열심을 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요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설립에 대해서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저 개인의 자랑이라면 저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와서 보라고요. Come and see.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고 그 성벽이 세워졌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뭘 하셨는데요? 당신은 뭐 하셨는데요? 그 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러면 괜히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행사에 참석합니다. 저는 행사에 참석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역할일 줄 믿습니다. 모여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여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고 다음에 또 모인다는 것을 확신해야 그 다음 행사를, 또 다음 계획을, 다음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틈을 남기지 않고 세웠대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자리를 메꾸고 계신 그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희생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막바지,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막바지라는 거예요. 아직 뭐는 아니다,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문짝은 달지 못했대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요? 긴장을 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또 기록 경기, 그 경주 경기를 볼 때요, 너무 아쉬운 장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1등이에요.
여유 있게 들어오는 그 장면들을 봐요. 자신이 1등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긴장을 늦춰요. 그러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 악착 같은 그 2등에게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들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99%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그 1%의 긴장을 놓는 그 순간 성공을 앞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 여러분 아직 완성이 아닌데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9%의 순종을 이뤄내면서 나 참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99%짜리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99%까지 이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1%를 놓쳤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99%의 공정률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1%를 확인하지 못하면 100%가 되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100% 순종의 마음으로 100%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못한 것은요 언제나 악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브린들은요 그 숫자의 의미를 담습니다. 1은 하나님을 향한 숫자입니다. 2는 증인을 향한 숫자예요. 3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게 1, 2, 3, 4, 5, 6, 7, 8, 9, 10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창조의 수이며 온전한 수이며 완전수 그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7일 또 7바퀴 또 7교회 그런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모든이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6이라는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6은 인간을 나타납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한계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수가 뭐예요? 그 6을 3번 겹쳐는 666. 아무리 6이 많아도 완전한 7이 되지 못하는 그가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완전할 때 완성되지 못할 때 마지막 한 걸음 그 성문을 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 불완전한 이 시기 성공의 그 순간 우리의 긴장이 놓쳐지는 바로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방해가 심해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끝이 없습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일 보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저들이 지은 그 성벽은 여호와만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말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투도 신경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그 말과 말투로 인하여서 사람 한 명 우습게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것이 대적자들의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혀는 남을 방해하는 혀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대접을 받거나 함께 식사 자리에서 제가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 있어요. 아마 저랑 신방하신 분들, 같이 식사하신 분들,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요 말을 한 거 꼭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대화가 누군가에게 상처되지 아니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일부러 그 기도를 꼭 해요. 정말로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 그들은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지금에 이르러서는요 어떻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성벽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리더라고 말하는 그 느헤미야를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치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늙게요 항상 기도해야 하냐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 사단 마귀의 대적은 그 계략은 너무나도 치밀하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자신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친다는 것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함께 하는 것이고 연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 산발랏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뭐래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산발랏이 누구냐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온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으로서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발랏은 그 유다의 북쪽에 존재하는 도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의 총독되는 산발랏이 유다가 재건되면, 유다가 회복하면 나의 영향력 줄어들까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벽이 완공이 되고 있으니 느헤미야를 만나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이제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면은요, 느헤미야에게 나에게 좀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왜냐면 이 오노 평지가요, 사마리아와 유다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리더로서 서로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우리가 중간 지점인 이 오노 평지에서 한번 좀 만나자. 내가 당신을 이제 인정한다.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산발랏이 인정하며 만나자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선 한번 만나볼 만도 하잖아요. 어찌되었건 이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겠대요. 산발랏이 4번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만나자.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나자. 이웃 아닌가. 함께 만나서 같은 일들을 의논해보자. 정말 집요하게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보기를 원했지만 느헤미야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산발랏의 편지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요,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만나려고 하였는가? 실상은 그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거죠. 나갔다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한번 좀 만나볼까? 잠깐 내가 공사를 좀 멈춰두고 이웃의 그 총독을 만나볼까? 이제는 그와 조금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유리한 것 아닐까? 그래야 나를 그가 지지할 것이고 내가 이 유다 땅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총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눈 돌렸다면 느헤미야는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현재 그 느헤미야의 상태는 뭐라고요? 큰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포기할 일들 왜 없겠어요? 잠시 멈출 만한 그런 사건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일들이 도대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그때에도요, 에휴 그만두자, 여기서 멈추자,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눈을 돌리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 뭐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뭐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큰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이 조롱할지 몰라요. 에휴, 예배 하나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소그룹하고 나누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그 행사들, 내년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요, 예배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협력하며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쉬고 싶은 그 순간들 한두 순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할 때 집중할 수 있다고요? 작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 조롱한다고 그 일 절대로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역사입니다. 그만두자면
이유를 수없이 찾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돌리지 아니하고 큰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을 행하여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말실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누가 준다고 해도 여러분 뭐 하지 마시라고요? 받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상처를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깨어서 의도적으로 받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 큰 역사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 상처를 준다면 예배의 큰 일을 위하여 상처받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 함께하는 이들의 그 성격 다르고 말투 다르고 습관 다르고 생각 다를 때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겠죠. 상처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깨어서 큰 역사를 위해 뭐 하라고요? 상처 받지 마시고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큰 역사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4번이나 만남을 청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가 났겠죠. 산발랏이 그 마음 가운데 분했겠죠. 왜요? 처음부터 그 의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이번에는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종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그 편지가 좀 이상해요. 오전에 말씀 보니까 5번째 편지의 상태가 어떻대요? 봉하지 않은 편지래요. 그때 당시에 편지라고 한다면요, 파피루스예요. 가죽을 얇게 펴서 그 가죽 위에 글을 쓴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돌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점토나 그 밀랍 혹은 좀 귀족들은 은을 녹여서 봉하고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온 편지는 이상합니다. 어떤 편지예요? 봉해지지 않았대요. 내용은 더 충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약해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사역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포섭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유대의 땅이, 유대의 왕이 그 느헤미야가 되려 하기 위해, 되고 싶어서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을 향한 모반이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으니 만나자. 만나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내용, 이 전달한 자가 알고 있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내용들이 유출되었어. 아니, 이미 대중 사이에서요, 이런 유언비어가 번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열심이 왜곡되어 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모반일 때, 반란일 때, 쿠데타로 비춰질 때 여러분, 왕의 명령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의 두려움, 한인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좁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상처가 너무 크신 어떤 분들은요, 한인 공동체와는 2번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 분인데 영어만 쓰세요. 물론 어린 친구들이 영어 공부하려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의도적으로 한국 분이신데도 영어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커뮤니티, 한인 교회들은 일부러 가질 않아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말로 인한 그 유언비어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때로는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부터 우리가 소그룹을 소그룹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나이별로 또 그룹별로 모여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소그룹 모임, 여러분, 남 걱정하라고 모이는 것 아닙니다. 남 걱정해 주라고 모이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시간이지, 기도해 준다는 그 핑계로 모여가지고, 근데 이거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걱정돼서 내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해주고 싶어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그것 좀 아니지 않아?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기도해줘야겠지. 여러분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기도하겠다라는 핑계로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들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니야 안 궁금해 이야기 안 해도 돼. 조금도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다. 특히 교회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내일처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 사사건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여러분 호구조사 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말을 꺼내시겠지요. 편해진다면 그때 말씀해 주시겠죠. 이것이요 성격상 힘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 되게 내향적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요. 그 만남부터 어떤 대화를 할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할까,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그분께서 일이 바빠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문자 고민하지 말고 보내세요. 고민하지 말고 보내세요. 저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 만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성격 있잖아요. MBTI의 I라고요. I. 여러분 성격상 확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면 참 새가족부가 힘든 게요. 누구는 환영 안 해줬다고 삐지시고 누구는 너무 다가온다고 불편해하세요. 참 힘들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 힘들지만 그럼에도 웃고 다가가는 게 좋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그 힘겨움에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가감에 여러분 물론 경계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마음 진심 받아주신다면 우리 새가족 회원 성도님들 진심을 다해 처음 오시는 그분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붙일까요? 내향인 외향인? 이 아이 붙이고 올까요? 이면은 환영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아이면 오세요 앉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럴까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여러분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버텨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면서 남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남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진짜로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9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여러 가지 말들 있겠죠. 헛소문들 있겠죠. 정말 너무 억울하겠죠. 왜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큰일을 놓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세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변명한 시간에 뭐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그들의 헛소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하루의 즐거움과 가심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진짜로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그 마음 아시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 상황에서 나의 유일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다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지혜로워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계략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내부 안에서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집도해야 할 제사장,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제사장이요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대적자들이 너를 이 밤에 죽이러 올 것이다. 여러분 너무 섬뜩한 예언 아닙니까? 이 밤에 당신을 대적자들이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자. 이렇게 그 스마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대적자들의 계략 가운데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파악하고 느헤미야에게 도망가자 이야기하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들의 노림수였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이 함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을 이끄는 느헤미야를 도망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때 다른 이들은 무너져도 느헤미야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그 리더가 도망갔다. 그 한마디로 느헤미야를 도망자 만들어 민족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가 도망가 숨는 장소가 문제인데요. 어디에 숨자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 외소에 숨재요.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외소라는 건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성소가 바로 외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규칙이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숨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계략이에요. 너무나 위급하니까 빨리 탈출하자. 너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후위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 숨재요? 정말 안전한 곳이 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숨자. 율법을 어기자.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하려는 여러분 꼼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적자들의 계략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악한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계략 가운데 너무나도 치밀한 계략 가운데에서도 나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씀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한대요?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한대요? 묵상한대요. 참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동물들이 그르릉 거리는 그 소리를 하가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르릉 거린다라는 거는 막 그 강아지 같은 짐승이 막 화가 나갖고 그르릉거리는 게 아니라 뼈다귀 줘보셨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뼈다귀 줘보셨어요? 그 뼈를 물고 뭐해요? 막 그르릉 거리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그것을 막 먹고 씹고 즐기는 그 모습, 그게 하가흐예요. 그거를 묵상하다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대요?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의 원수의 대적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할까요? 저는 때로 사역할 때요, 어떤 답답한 순간이 오면은요, 꼭 교회 어른들을 찾아가요. 교회 자장 어른들을 찾아가거나 원로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요, 어김없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제 고민들이 해결돼요. 분명히 제가 신학적으로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없는 지혜가 그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의 집에 가면은요, 만남의 장소로 가면은요, 어김없이 그 서재에, 그 식탁에 성경책이 펼쳐 있어요.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그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성경을 묵상한 분들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과의 그 만남을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래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고민의 해결은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눠보세요. 과일 참 맛있어요, 저 집. 가서 과일을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니까요.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상담 오세요? 제 경험을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인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셔서 함께 그 삶을 나누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12절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지혜를 깨닫습니다.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어땠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 했대요?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느헤미야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의 은혜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원수를 갚으러 나아가지도 않아요. 됐다 이거예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라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훌륭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치밀하며 악랄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적자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리더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몸부림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리더를 위해서 정말 최선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1년여 정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금 귀국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7장부터는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포로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엘세라를 초청하여 율법학자인 그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부흥회를 여는 장면들이요 이 뒤에 쭉 펼쳐져요. 공동체를 다시 든든히 하고 각 처소에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국을 해요. 1년 정도.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13장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 펼쳐지는지 아세요? 리더가 없었던 그 1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도비아가요 다시금 그 성전에 방을 얻고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도비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엎드려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다시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요 느헤미야 13장이에요. 좀 허탈하죠. 정말로 허탈하죠. 그러면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분노하며 다시금 개혁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좀 어설프게 끝마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느헤미야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자들이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서는요 리더 교육하기에 참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느헤미야를 교육시키면서 리더의 좋은 표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 교회 리더들이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정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느헤미야서가 그런 리더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으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몇 번 더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다른 하나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내셨지. 다 이루고 회복하셨지. 그러나 왜 느헤미야를 순종케 하셨는가?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가? 진정으로 느헤미야서의 중심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시키려 하셨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중심은 리더인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리더는, 먼저 헌신한 자는, 먼저 움직인 자는 그저 그 백성의 회복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리더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리더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일궈낸 리더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회복의 중심에 있는 그 민족이 우리가 버텨주고 있다면 여러분, 리더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헌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선다면 여러분, 리더 하나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 문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리더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목사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목사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로 그래요. 물론 목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너무 성도님들이 목사만을 의존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말씀의 은혜도 그래요. 오직 목사의 설교로만 충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묵상해 내려갈 때 여러분, 목사의 해설 없어도, 목사의 설교 없어도, 온갖 신학적 주석책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묵상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군가의 겉면이 없어도, 리더의 사정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꼭 인도할 거예요. 먼저 그 리더로서 그 자리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소감을 꼭 씁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 소감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기록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쌓여지는 그 소감이 여러분들 인생의 그 말씀의 설교가 되고 주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홀로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장로입니까? 리더들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빌어 말하자면 에어컨 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교회 불 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실제로 저에게 그런 질문 하셨다니까요. 어린 저에게, 현준아,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어머니,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린 제가, 어머니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고요. 현준아, 교회 에어컨 불 끄는 사람, 그게 교회 주인이야. 쓰레기 줍는 사람이 주인이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이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리더가 여러분, 이런 방해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이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쓰러진 리더를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버텨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중보할 테니 다시 회복해주세요. 다시금 그 자리에 서주세요. 그리고 이전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사명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러한 노력 가운데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기적입니다. 물론 이전의 성벽보다 더 축소된 성벽의 모습이긴 하지만 52일 만에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이 뭐 됐다고요?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허탈했던 그 심정들, 무너졌던 우리의 아픔들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그 마음을 쏟고 함께 도역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기적일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허락하사 뉴질랜드에서, 아들레이드에서, 멜번에서, 또 브리즈번에서 준비시키신 그런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기적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였느냐? 왜 그들이 내가 예배하지 못하게 했고, 내 심령을 무너뜨리게 했고, 내 입술을 통하여 누구를 상처 줬고, 그 상처를 받아서 결국엔 함께하지 못하게 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한다면, 다시금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끝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어렵고 낯설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성벽은, 교회는, 우리 가정의 신학은 다시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누군가들이 헌신하고 누군가들이 희생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리더만을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 가운데 내 집 앞에 성벽을 올려세우는 그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신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름값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인하여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서로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몇 번의 위기,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무너져, 아유 안 할래, 아우 못하겠어,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개척하기 싫어요, 청백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대적자들이 두려워할, 세상이 두려워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한마음 그 모습으로 된 놀라운 그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합시다.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볼까요? 주 안에, 주 안에, 정말 모습은 달라도, 생각 달라도 예수, 우리의 목적은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경로로 나아갈 때 늘어보듯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일 줄 믿습니다. 한 분만 바라네 주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갈 때 비방이 아닌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요 다 달라요. 생각 달라요. 말도 달라요. 우리의 뜻 모든 것들이 형편이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주님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실 그 길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와 아픔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을 시작할 거예요. 또 위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간증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일을 또 해낼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너지지 마세요. 스스로 버텨주세요. 오히려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보다 더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이해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섬겨주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습들 달라도 끝이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심정을 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이 브리즈번 땅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가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진심을 다해 열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오니 50일 만에 세워진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그 설립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붙들 때 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연합하기를 소원할 때 주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뤄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 사업에 건강에 부부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 마음 편치 않은 분들 계십니까? 누구보다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꼬치꼬치 알려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묵묵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헌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먼저 깨어있는 누군가가 그러지 말자 이야기하며 오히려 격려하고 감싸움으로 인하여 말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워진 너무나도 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역을 하다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찾아내 함께 세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 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역사 그 시작 아버지 주님의 능력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